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성읍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 궤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지기를 바랬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은 후에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 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또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성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정말 13장 1절에서 4절 이 가운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서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고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되돌려 놓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궤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게 했고 또 다윗은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궤를 운반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를 운반할 때 또 레위 사람들 또한 특히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한 채 편리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방식은 소들이 끄는 수레였던 것이죠. 13장 7절입니다. 그들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궤를 옮기던 중이었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9절에서요. 9절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써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것을 다루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궤를 다시 옮겼어야 됐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궤를 잘못 다룬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다시금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 다시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궤를 옮기기로 결심하지요. 그는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성결케 하고 또 궤를 어깨로 메고 옮기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방법과 또한 때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편리한 방법은 결코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올바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루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시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때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실수에서 배우고 또한 돌이키는 정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실수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궤를 옮겼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분 앞에 또 다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사에게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시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가운데 정말 적용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시되었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과 또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를 어깨로 메고 정말 정결케 된 상태로 걷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도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또한 보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다시 회개하고 또한 당신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마다 주님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구리지구 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